대림절기를 맞으면서 기억이 나는 그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떠오르는 인물 중에는 주 오심에 그 길을 닦았던 세리요한이 있고요. 그리고 별을 보고 찾아왔던 이 동방 박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먼저 아기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목동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나 이 성탄 시즌에 가장 중요한 인물을 꼽으라면 우리 요셉과 마리아를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요셉을 생각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데요. 자기와 정혼한 그 소녀가 아기를 가졌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 아마도 큰 배신감과 함께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안으로 그 노를 사귀면서 파혼을 하려고 합니다. 이 소녀가 앞으로 경험해야 될 사회적 수치와 고립을 생각할 때 차마 그렇게 할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조용히 파혼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러던 중에 천사가 와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려줍니다. 요셉은 내면의 갈등도 있습니다만은 자기 체면과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로 작정을 합니다. 자신의 상식과 경험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마태는 이러한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의로운 사람일까요? 자신의 생각과 뜻이 달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 기꺼이 자신을 바치는 그 사람이야말로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의 거룩한 결단과 순종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열어내는 바로 그 길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매우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마리아입니다. 사실 마리아에 대해서는 교회들이 그렇게 썩 호의적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소홀히 다루는 면도 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이 마리아 숭배라고 하는 이 카톨릭의 과도한 프레임 때문에 우리가 불편하게 느끼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 하여도 10대 소녀가 감당하기엔 너무나 큰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역사 앞에 나아가 자신을 기꺼이 바쳤다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 신앙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마리아가 그렇게 말을 하죠.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직 철없어 보이고 어려워 보이기만 한 이 소녀가 놀라운 고백과 헌신을 자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 앞에, 그 부르심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이 소녀는 자신을 바쳤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기꺼이 자신을 바치는 일을 통하여 이루어져 왔음을 우리는 성경 곳곳을 통하여 또 기독교 역사의 면면을 통하여 우리는 잘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을 자기 인생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였고 또 자기 몸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주님과 일치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함께 동행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부르심 있고 그 부르심 앞에 자발적 헌신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일에는 강제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부르심 앞에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걸 통하여 교회는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공동의회 주일은 어떠한 주일입니까? 이 주일은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를 바쳐드려서 이루어낸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매우 의미 있는 주일이 바로 공동의회 주일이 됩니다. 또 새로운 한 해를 앞두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순종하여 나를 바쳐드리겠다고 다짐하고 주님께서 부여하신 그 사명의 길을 가겠다고 확신하며 선포하는 바로 그 자리가 이 공동의회 주일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대림절기를 지나면서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3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온 집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신실하게 충성되이 그렇게 자기의 모든 걸 바쳤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그 자녀들을 위하여 신실하셨고 충성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누구입니까? 대제사장은 하늘과 땅을 잇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되어졌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루살이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큰 영광, 큰 부귀, 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조금 살다가 끝나는 하루살이 생명이 단절되어졌어요. 아름답고 화려하나 뿌리에서 잘린 이 꽃꽂이와 똑같아요. 화려하고 멋지지만 조만간 말라 비틀어져서 불아궁이에 던져져서 태워져 버릴 그런 인생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진 그 탯줄을 다시 이어놓으신 거예요. 바로 그 일을 하신 분이 바로 누구시냐?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목숨으로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그 일을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온 정성과 온 충성을 다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이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3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주님께서 이루어놓으신 그 구원, 그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향하여 그 사랑을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영원토록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다,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형편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주님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말씀, 그 기쁨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하는 우리를 살려내는 그 일입니다. 그것이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자식을 먹이 위하여 꼭두새부터 늦은 밤까지 일하는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은 슬플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내 자식을 위하여 내가 땀을 흘리고 있구나, 직장을 가지고 있구나, 내가 일할 수 있는 기쁨이 있어요. 이 아이들을 위해 내가 뭘 못할까 하는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큰 구원을 성취하는 그 기쁨이, 바로 우리를 살려내는 그 기쁨이 우리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추운 계절에, 이 서선한 계절에, 이 어둠의 계절에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마셔야 됩니다. 세상에 아무리 그 인공의 불빛이 멋있어 보여도 그건 가짜입니다. 우리 인생에 참 빛을 주시는 분, 어둠을 몰아내시고 참된 인생의 기쁨과 빛을 주시는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보지 않고서 나 자신을 보면 무너져 버립니다. 실망감으로 가득합니다. 이것밖에 안 되나? 그렇게 정신 살았는데 겨우 이거야.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면 막막하기 그지없습니다. 이 험난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 통장 잔고를 보면 살맛이 나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 피해, 자기 비참에 빠질 뿐입니다. 주님을 먼저 보고서야 우리는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주님을 먼저 보고서야 나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서야 세상을 생각하고,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서야 나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탕자가 참 실패 끝, 고생 끝에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동구 밖에서 이미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몇 날 며칠 기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탕자가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쫓아와서 그 아들을 붙잡고 품에 끌어안고, 꽉 끌어안고는 볼을 비비고 뽀뽀를 하고 눈물을 흘리고 어찌할 줄 모릅니다. 그리고 손에 있는 가락기를 빼서는 그 아들 손에다 끼워주고 옷을 입혀주고, 그리고는 집에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향하여 모든 지위를 회복시켜버립니다. 세상에선 실패자, 세상에 버림받은 자입니다. 세상 점은 소망이 없는 자였습니다. 누구도 그에게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버지 얼굴을 보자 새 삶의 기회를 얻게 되고 새로운 삶의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다시 살맛이 나버렸어요. 아버지를 보고 주님을 보고 세상을 보자 세상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 아버지가 이렇게 나를 사랑하거든요. 주님이 이렇게 나를 아껴주거든요.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 나에게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는 그 주님, 그 사랑을 깨닫고 알 때라야 우리는 세상을 이길 힘을, 그 내적인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가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나를 사랑하셨노라.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는 전에 하나님과 원수로 살았습니다. 구원 밖의 인생이었으며 하나님을 거역하던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기어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것을 유산으로 물려주셨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우리 인생의 기회를 새롭게 주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라야, 또 생각하며 깨닫게 될 때라야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나를 극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것을 위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기력을 극복하고 삶의 의미를 되찾기 위하여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깊이,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중요한 사실을 확신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애정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음식도 유통기한이 있는 것처럼 우리 몸의 건강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우리의 재능도 능력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다 빠져나가고 다 떠나가고 사라져버립니다. 그런데 주님만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향하여 계획하신 그 착한 일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 이 땅의 마지막 날까지도 이루신다라고 지금 약속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끝까지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이 세상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행복은요, 소유의 문제가 아닙니다. 행복은 지식의 문제도 아닙니다. 행복은 지혜의 문제도 아닙니다. 행복은 생각의 문제이고 믿음의 문제입니다. 모든 것을 은혜로 알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 던져 놓아줘도 감사를 선포하고 그 상황을 극복해 버립니다. 잊어버려요. 그런데 어떤 이는 믿음이 없어 부정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는 평생 불행 속에 살게 됩니다. 일이든지 사람이든지 자기 자신까지 부정적으로 바라보아요. 의심하고 불신하고 스스로 불행을 자초합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생각하면 할수록 악해진대요. 말을 하면 할수록 나쁜 말이 나온대요. 뭘 만지면 만질수록 망가뜨린대요. 왜 그럴까요?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생각하면 할수록 기분이 나빠져요. 그리고 의심해요. 그 사람의 호의, 그 사람의 친절을 의심합니다.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나한테 잘못한 게 있을 거야. 뭔가 노리는 게 있을 거야. 안 믿어요. 그리고 자기 인생도 안 믿어요. 나한테 좋은 일이 일어날 리가 없어. 나에게 절대로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 거야. 내 아들에게 좋은 일 안 생길 거야. 내 딸에게도 좋은 일이 안 생길 거야. 왜요? 믿음이 없어요. 나쁜 믿음을 갖고 있어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겨낼 방법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내 안에 믿음이 생겨나게 되고 내 마음속에 평안이 생겨나게 되며 누군가를 받아들일 수 있는 여백이 생기게 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절대로 다른 사람을 내 품에, 내 곁에 둘 여백이 안 생깁니다. 미움만 생길 뿐이에요. 그때 김 부장이 이런 말을 했지, 이런 행동을 했지, 누구한테 물 따라주면 나한테 물 안 따라줬지, 문 안 열어줬지, 날 안 좋아하는 거구나.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쁜 생각만 가득가득 들어와. 이것이 인간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생각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지 않으면, 그 주님을 내 중심에 모시지 않으면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실패를 경험할 수 있고 우리도 병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무너지지 않을 길은 바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꾸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향하여 선한 일을 계획하신 그분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계속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분이 그런 말을 합니다. 금색의 위대한 발견은 물리학이나 과학이 아니라 사람이 생각을 바꿀 때 그 사람 인생 전체가 바뀐다는 사실을 발견한 일이다.
사람의 생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고 하는 것이 금세기의 최고의 발견이라고 그런 말을 합니다. 생각은 행동을 만듭니다. 행동은 습관을 만들고 습관은 그 사람의 운명, 인생을 만들어 버립니다. 생각이 감정을 만들어 버립니다. 나쁜 생각, 나쁜 감정 만들고 나쁜 말을, 나쁜 태도, 나쁜 습관, 나쁜 인생을 만들게 된다는 것이에요. 염려하는 생각을 자꾸 하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집 밖으로 못 나갑니다. 사람도 못 만납니다. 그러나 예수를 생각하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사람을 만날 수 있고 세상을 맞닥뜨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님을 생각하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을 축복할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을 위하여 함께 일을 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괴로울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힘들 때마다, 문제를 만날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을 생각하면 감사하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이 생기고, 예수님을 자꾸만 생각하면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이 세상엔 모든 지식보다 고상하도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이것을 터득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지난날의 아픔과 슬픔, 상처를 또 자기 연민, 자기 비애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어느 순간 나를 극복한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어느 순간 내 수준이 아닌 하나님 수준으로 살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 내가 서 있는 것을, 달려가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나가는 그 길 속에서 나를 향하여 주님께서 베풀으신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억울한 마음이 생길 때가 있거든요. 나를 왜 인정해 주지 않나? 나를 더 사랑해 주지 않나? 나는 더 좋은 자리에 올라가야 됐고, 나는 더 큰 관심과 사랑을 받아야 됐는데 나를 이렇게밖에 대우를 안 해주나 하는 아쉬움, 억울한 감정이 나를 붙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이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대로 대우 받으셨나? 우리 예수님 제대로 보상 받으셨나? 우리 예수님은 제대로 인정 받으셨나?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제대로 사랑 받으셨나? 그럼에도 주님은 다 이루셨다고 기뻐하셨는데, 여러분, 코로나 3년 동안 나 있음이, 내 자식 있음이, 내 부모, 내 형제 있음이, 여러분, 은혜의 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구상에 이렇게 끔찍한 전염병이 몇 번 들어왔는데 그때마다 유럽 인구의 절반이 사라졌습니다. 조선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이 어둠의 터널을 3년 지난 이 자리에 우리가 든든히 서 있음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이고 느끼지 못했던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감사와 영광과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대림절기, 이 성탄 시즌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